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름이 바뀐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입니다. 각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도 이름이 바뀌죠. 야곱은 원래가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심 이런 뜻인데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원래가 이게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근데 나중에는 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자, 특별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놀랍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도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죄인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걸맞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제자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령께서 각자에게 예비되고 준비하신 그릇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 10월부터요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론을 해드렸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근을 만나고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애국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가정에서나 구속사적으로나 큰 위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해가지고 낳아서는 안 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예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있어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힘든 시기가 이제 다 지났어요.
그런 힘든 시기가 다 지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네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관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 그동안에 지금 86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딱 넘어오는데 몇 년 걸렸냐니까 13년이 걸린 거예요. 자, 13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침묵하고 있죠, 성경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을 철떡같이 해 주셨는데 13년이 또 훌쩍 지나간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천하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잠든 상태, 수면 상태, 포기 상태쯤에 들어갈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에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13년 동안 기도했고 13년 동안에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때쯤 되니까요. 포기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인간계에 하나님이 자신을 최초로 계시한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바라던 대로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한동안에 어때요? 가정에 갈등도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3년쯤 지나니까 그 고통도 시간이 지나니까 암으로 가고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그냥 굳어져 가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에 있어서 잠든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잠든 상태, 포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 은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자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걸 여러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13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쏟아지는 말씀을 막 주시는데, 자, 4절, 5절, 우리 6절까지 있는데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고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거침없이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75세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그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단순히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고,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앞에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예,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엘 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럼 사라의 나이는 89세죠, 여섯째 보니까. 이때까지 되도록 아들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사람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뭔 100살 다 되고 90살 된 할머니가 뭔 아들을 낳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한번 된다고 하시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도 다 물리치시면까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주신다면 또한 주시는 분이라는 거, 반드시 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모든 일에 능하시다는 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한계 속에 몰아넣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 것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에 적어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 200만 명이 바다 갈라진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되는데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놓아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준 이 애굽 왕과 군사들이 다시 잡으려고, 다시 잡아서 전부 또 노예로 만들려고 뒤에 지금 막 쳐다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연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이 바다를 완전히 쫙 가르는 거는 자연을 완전히 거슬러 버린다고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냥 아멘하고 잘 믿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라. 성경 신학자 중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허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서 이미 이걸 다 밝혀냈어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 시대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허구가 아니고 이게 확실한 것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부채예요. 이집트 카이로 그 미술관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쫓던 이 로마 병거와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채예요. 지들이 그냥 이거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있었다고.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이 허구고 지어낸 사건이라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인데요. 익사한 이 바로 파라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빠져 죽었잖아요. 이게 발견되면 되잖아요. 여기 이거 1975년도 여기 한국일보 기사거든요. 여기 1975년도에 보시면 세계
유명 도고학자들이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총 25구의 미이라를 조사합니다. 파라오의 미이라예요. 근데 여기에 19조 왕인데요. 메르네크 타하라는 왕이 있습니다. 메르네크 타하. 이 왕의 미이라를 조사했는데 당시 홍해 사건 당시와 일치한 시점에서 익사한 증거를 찾아내요. 과학자들 대단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홍해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굳게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데 믿음의 이름값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라면. 믿음의 자손들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이 사례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라에게까지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17절하고 18절 여러분 이제 국어 실력들을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란이 참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17절하고 18절의 말씀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생각에서 웃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감론을박 이게 참 많은데 어떤 학자, 대부분 학자가 이래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이유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웃었다. 여러분 잘 봐요. 이게 국어 실력을 봅시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들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웃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다. 회의에 참 아브라함의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로마서의 말씀 넘어가면 위에 웃음이 싹가져요. 이게 분명히 이건데 로마서 말씀에 딱 넘어오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하고 19절 말씀 보면 우리 웃음이 싹가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이게 어느 게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네,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안 흔들렸다 그러면, 안 흔들렸다면 언약을 망각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틀린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본문,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우리에게까지 임했는가 이거 몰라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건하게 있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 아멘하고 무조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었냐고? 아니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 다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나같이 믿음도 없고 나같이 머리 잘 돌아가고 세상 머리로 돌아가고 나같이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음에 있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다 이뤘습니까? 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완전히 믿어지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변함없이 한 번도 미끄러짐이 없이 잘 다녀왔냐고. 처음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녀보신다고?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물론 그런 분 계시지만 처음에는 미미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니까 장성의 분량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예? 75세 때 불을 받아가지고 99세까지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지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24년 걸렸다고. 24년.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거듭대로 계속 믿음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망망대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에베레스를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을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처음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원석이에요. 깎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석을 깎아주셨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오늘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한 회기가 끝나는 교회 회기가 끝난 이 마지막 주일까지 누가 지켜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 이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해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언제나 문제가 터질 때는 언제였어요? 언제나 문제가 터질 때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사람 방법대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근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순종으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그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바라고 기다렸던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요. 너 얼마나 이제 큰 나무를 먹게? 너 얼마나 여태까지 잘 달려왔는지 한번 볼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전에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누라 사라인데 간다니까 사라에 가가지고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산으로 막 냅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해놔요? 예, 응답을 다 준비해놔요. 순종만 하면 이미 이렇게 응답 다 준비해놔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오로지 순종에만 집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자, 결국 오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 새 언약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내 경험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임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뭔가 머리 굴려서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값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값을 다 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깊은 기도와 주님 앞에 깊은 간구를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